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신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라크와 이제 미국이 전쟁하는 가운데 미군을 괴롭힌 의외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은 이제 반군 소탕을 위해서 시가전을 자주 벌이는데 그럴 때마다 특정 건물을 이제 점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군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아무 집이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점거하면 거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적이든 아군이든 그 따지지 않고 최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최고로 대접하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식사하던 식사를 멈추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최고급을 내어서 음식을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 밥 먹다가 갑자기 기름진 거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속이 뒤틀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군들이 그래서 이제 이라크의 밥 문화에 완전히 그냥 그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때부터 설사가 쫙쫙쫙쫙 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골탕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미군 사령부에서 차 한 잔만 대접받도록 명령이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추석 이제 지나고 이틀날 이제 서면에 계신 고모님이 찾아오셨다 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어릴 때만 봤고, 실제로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이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했는데, 혈육인 고모가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주 맛난 것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고모님이 아버님하고 이제 고스톱을 3시간 이상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고모님이 이제 내년 설에도 오고 그 다음에 내년 추석에도 오시겠다 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3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주 낯선 세 남자가 자기 장막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길이 덥고 또 힘든데 그 나그네를 강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아내 사라가 맛난 음식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명년에 너가 아들을 낳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손님 대접하는데 힘쓰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집에 이제 그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개가 막 그냥 난리 났습니다. 치아와 같은 개인데 막 지저대고 막 난리 나고 막 껑충껑충 뛰고 그러는데 도둑놈이 이제 두 놈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니 자기 또 자기 안에 애들이 있는데 전부 이제 잠자리에서 전부 다 깨워가지고 거실로 갖다 데려놓고 그 손에는 총을 들고 있으니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때 그 남편이 이제 주방에 가가지고
요리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스테이크를 갖다 다 굽고, 딱 그러니까 그 강도가 너 뭐 하는 거냐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뭘 식사 대접을 하느냐? 응? 원래 우리 집은 손님 오면 식사 대접한다. 그냥 뭐 총으로 막 위협했을 거 아니. 근데 스테이크를 다 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응? 동네 이제 깡패놈들인데 이 집에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하니까 이제 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응?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애들 이렇게 형태를 딱 보고 누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동네 애들이니까, 여러분, 도둑이 들어도 당황하지 말고,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그 순간에 있던 그 정말 싸늘한 분위기를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꾸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산에 오라. 그 명하시는 산이 벳세다 들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벳세다 들녘을 보면 그 이제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완만해요. 한 이렇게 완만한 그 위에 이제 그 언덕에 이제 당시 11명의 제자들과 500여 주의 형제들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다른 말로는 사명을 받았다 해서 사명산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산에 온 제자들의 신앙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신앙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맞아? 우리 앞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분 맞아? 그리고는 이제 경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서 계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거 맞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죠? 아주 빛난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아요. 응? 그렇게 자기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보았던 정말 초라하고 그랬던 예수님과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이 하나님 자신 되심을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 믿음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에서 주의 전을 밟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냥저냥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잖아요. 그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청도 어느 시골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냥 매일같이 두들겨 팹니다.
흔히 이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애가 4살 되던 때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얘를 7살 될 때까지 기른 겁니다. 그 이제 7살 되니까 여러분 맨날 그 두들겨 맞던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고모님이 뭐 기르고 뭐 이렇게 동네 사람이 애들을 기르니까 애들이 꼴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7살 돼서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못 몰랐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니까 약간 철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서 뭐 하나.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목 매달아야 되겠다고 이제 노끈을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 야, 너 어디 가냐? 깜짝 놀랐어. 왜? 그랬더니, 야, 우리 교회 가는데 교회 갈까? 교회 가면 뭐 주냐? 야, 거기 있잖아. 탁구대가 있는데, 응? 야, 동네 애들 다 와서 탁구 친다. 야, 우리 가서 한번, 응? 탁구 빠따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얘가 꼬시니까, 아이, 죽는 건 내일 죽고 오늘은 교회 탁구단 가서 한번 거기 좀 가서 볼까 했더니, 와,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냥 첫사랑 같은 마음에 설렘이 있는 여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쟤도 교회 다니냐? 아, 그래, 우리 교회 다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예수 믿어서 교회 간 게 아니고, 그 여학생 보려고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탁구 빠따 몇 번 만지고, 막 놀다가 저녁 5시가 됐는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얘들아, 다 예배 드리러 와라. 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찐빵 요만하게 해서 한 학생들한테 하나씩 전부 놀아주는 거야.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찐빵 먹는 기분,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몰래 훔쳐보는 기분으로 교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탁구대 빠따, 그 뭐라고 하나,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다음에 탁구대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얼굴 보고 싶고, 그런저런 재미로 교회당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어떻게 해요? 100% 넘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기울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91도 뭐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1도 이렇게 나한테 기울어진 게 아니라 아주 엎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건 다 거짓말이다.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나한테 기울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깜빡 하나님이 그냥 죽으신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쓰시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응?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전도사님들 우리 반에 그때 80명 정도가 있는데 쫙 얘기 나눠보면요, 야, 이게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개쓰레기 집합장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는 소명 가지고 이제 정말 믿음의 정도를 다 걸어서 거기 딱 왔는데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그 신학교 거기 강의실에 와 있어요. 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걸 갖다 쓰나. 나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순수하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뭐예요? 이 커트라인이 이제 신학교가 낮아. 그래서 온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제자들이 시답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처음에는 멀찍이 계셨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씀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꺾인 갈대 같아요.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와서 그 꺾인 갈대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부목을 대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감아서 그 꺾인 갈대를 치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을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가시관에 찢긴 당신의 이마를 보여주시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매우 딱딱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약간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제자들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어, 고통 중에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때문에 의욕이 꺾였어, 내가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담의 미래, 하와의 미래를 들고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의 미래를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의 미래를 들고 오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도 사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미래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의 권세, 사단의 능력을 덧입은 모든 정부, 모든 단체, 모든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 망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미래를 들고 오십니다. 너는 고르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겠다는 거야. 너는 이 온 우주를 이 지구를 물로 다 심판하게 되는 그 심판하는 가운데 너 가족은 살겠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오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주십니다. 내가 너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 주마.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률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우리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 이게 모든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죽은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나 미래적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자녀를 삼으시고 상속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제시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아들, 딸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주님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아직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양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왜 전도합니까? 당신 왜 삶이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시대의 빛과 같은 그런 정말 밝은 삶을 살아라. 왜 당신이 이렇게 흠없이 사시죠?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너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를 줄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권세는 전 우주적인 창조의 권세이고 전 우주를 통치하는 힘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힘의 근원이 되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데? 착하게 살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 권세를 취하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게 권세가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관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왕의 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 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다윗의 위를 차지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구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자, 그런데 권세라는 것이 이재명 씨처럼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면 그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권세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눌려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데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힘, 능력, 역량을 우리를 살리는데 그 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고향 마을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안심하시오 아들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하니까 난리 났습니다. 율법 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하고 속으로 웅시렁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어렵겠소? 인자에게서 세상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하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 병이 나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물과 피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그 사람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어떤 말이 더 어렵겠냐 말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거. 야, 너 거기서 병상에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거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쉽겠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리를,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왕위를 받으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놈들이 있어요. 그 종놈들 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발이 빠르고 생각하는 것이 민첩한 놈한테 편지를 써줍니다. 이거 빨리 가서 로마 황제에게 전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 왕은 이런저런 비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시저 황제께 큰 해를 끼칠 놈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왕위를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착하자마자 그 목을 베어서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런 괴문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놈은 어떡하느냐. 나쁜 짓을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 종들에게 문화를 논아줍니다. 한 문화씩 논아주는데 이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이 자기에게 이런 정말 여러분 종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주니까 너무너무 이 권세를 이양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뛰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주인이 왔을 때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런 정말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갔는데 막 국회의원님도 오시니까, 국회의원님, 그 권세 앞에, 그 밑에 이제 도의원님들, 또 군의원님들 다 와가지고 그냥 얼굴 이렇게 디밀라고. 권세가 좋더라고. 권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바드도 이런 권세를 누려야 될 텐데,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31살에, 도의원 돼가지고, 왔는데, 그냥, 또 왔더라고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참네요. 자기가 자기 차 직접 끌고 왔더라고. 예, 참 대단한 거죠. 도의원만 돼도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문화 받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임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놈이 그 죄가 발각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놈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섬기던 그 주인님이 가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시저의 그 분노에서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았으니까 탱자하고 놀았습니다. 자, 근데 뜻밖의 자기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왕위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자기 목에 칼을 디민 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로 그냥 막 살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를 모함합니다. 그를 이제 책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받았으리라 하고는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은 죽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명산에서 11 제자를 위실한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때 당시에 11 제자와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오직 어디에만 쓰인다고요? 살리는데 그 권세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영혼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도록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 더더욱이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내 혀가
마귀의 혀로 쓰이지 않고 살리는 권세. 내 눈이 마귀의 눈으로 쓰이지 않고 살리는 권세. 내 귀가 마귀의 귀로 쓰이지 않고 살리는 권세. 내 손이, 내 발이, 내 삶이 그렇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